2020년 올 한 해는 그야말로 사람의 힘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를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이만큼 기술이 발달했고 이만큼 많은 것을 이루었고 이제는 사람이 얼마 전에 그랬죠. 화성으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이게 먼 우리와 다른 선진국의 얘기인 것 같았는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또 달로 화성으로 우리가 만든 로켓을 쏴서 보낼 일이 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 이때에도 역시 우리 인생은 그리고 이 세상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능력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먼저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이젠 수천만 명, 어쩌면 조금 지나면 이제 몇억 명의 환자가 나왔다라고 뉴스를 보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전 세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겠다라고 매달린 반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이 사태가 해결되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백신, 치료제 뉴스가 나오지만 여전히 희망 섞인 기대이지 그것이 분명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월에 시작할 때 2020년을 예측하는 뉴스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올해 여름이 역대 가장 무더운 여름이 될 거라는 거였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에어컨이 많이 팔릴 거다, 엄청 더울 거다. 그래서 우리도 봄부터 겨울부터 마음의 준비를 했죠. 올 여름에 참 더울 거다. 그런데 막상 닥쳐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시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 참 아픈 말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기상청 욕 많이 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어쩌면 한두 번쯤에 그것도 못 맞추나라고 좀 핀잔 어린 말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라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라고 거짓말하고 안 맞히고 싶어서 틀리고 싶어서 예보를 틀리겠습니까? 일본에 홍수가 났고 중국에 큰 홍수가 나서 몇 천만 명의 수재민이 났다고 할 때만 해도 좀 남의 일 같았습니다.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진다. 우리는 남부지방에 있어. 저 동네 어떡하나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이 정도로 넘어갔죠.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 지역에 쏟아진 불과 하루 이틀의 비가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바꿔놓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올해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지난 며칠간 그 노아 홍수라고 하는 사건을 새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40일 밤낮 퍼부어지는 비가 아니라 하룻밤낮, 그 하룻밤낮의 비만으로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쓰러져 버립니다. 사실 남원에 물난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 상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섬진강에 물이 넘친다? 글쎄요, 저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을까? 나에게 이런 고난,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아픔, 그 고난, 그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분명히 언젠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에 닥쳐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까?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나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욥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보니까 딱 1년 됐더라고요. 작년 8월에 욥기의 말씀을 한번 나누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우스라고 하는 지역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욥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가축을,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욥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부러울 것 없는 축복받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삶이었지요. 요즘 같으면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았어 라고 간증하며 다닐 법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예상하지 못한 고통이 연달아서 찾아왔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느닷없이요. 느닷없이 욥에게 고난이 닥쳐옵니다. 원수들의 공격으로, 자연의 재해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고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랑했던 가족이 죽게 되고 이제 마침내는 자기도 병에 들어서 고통당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아픔이, 고난이, 괴로움이 나에게 닥칠까 싶은 그 고통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것이 욥이 처한 상황이었죠. 처음에 욥은 고난이 연달아 닥쳐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주님이 가져가신다고 해도 내가 감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이제 주님이 다시 가져가셔도 내가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끝없이 이어져 오고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마저도 죽음 직전에 섰을 때에, 아니 죽는 게 더 낫겠다 싶은 질병에 빠져서 괴로워할 때 이제 욥은 한탄합니다. 탄식하죠. 욥기 3장에 욥이 자기의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뭐하러 태어났을까?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내가 나지 않았으면 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때부터 욥의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하나님 그냥 날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때 욥을 더 괴롭히는 일이 벌어지지요.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처음에는 욥의 고통을 듣고 그 옆에서 함께 있어주다가 이제는 이 욥의 말이 자신들의 의에 맞지 않아서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불평을 내가 네 불평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논리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이 꽤 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제대로 안 읽어집니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쉬운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고난을 겪는 자에게, 아픔을 겪는 자에게 그 아픔은, 고난은, 괴로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다. 그런데 네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어, 아픔을 겪고 있어,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 이거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야. 그럼 네가 지금 이 고통을, 이 고난을 이기려면 회개해야지. 하나님한테 빌어야지. 네가 죄를 졌으니까 벌 받는 거잖아. 그런데 왜 너는 불평만 하고 있어? 원망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아픈 거야. 이게 욥의 친구들의 논리였습니다. 단순하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셔. 어려움도, 고난도, 이 쏟아지는 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몸이 병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런데 그 아픔이 너한테 왔다고? 그럼 왜 왔겠어?
네가 죄를 져서 온 거야. 네가 죄인이라 온 거야. 근데 왜 너는 회개 안 해? 이 말을 들은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욥은 가슴이 무너집니다. 욥이 한탄하며 외칩니다. 나도 알아. 나도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 나도 내가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나도 문제가 있겠지. 나도 잘못이 있겠지. 그런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 이런 아픔을 받아야 될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짓지 않았어. 난 이해할 수가 없어. 난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왜 너네는 나를 정죄하냐? 왜 나를 공격하냐? 욥과 친구들의 말은 답을 찾지 못하고 끝없이 평행선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들의 말을 우리는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참 많이 하게 되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제가 정확한 연도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어쩌면 기억하실 거예요. 아주 예전에 동남아에, 인도네시아 지역 동남아에 큰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밀어닥쳤던 적이 있습니다. 해일이 밀어닥쳤죠. 근데 그때 하필 날짜가 12월 25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요. 성탄절 전후로 동남아에 쓰나미가, 해일이 밀어닥쳤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때 수만 명이 죽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강단에서 목사라고 하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저 사람들, 저것들 죄인이야. 저것들 다 무슬림 지역이야. 저 사람들 크리스마스인데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어. 성탄절에 휴양지 가서 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거야. 그래서 벌 받아서 죽은 거야. 이게 설교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니요, 남을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들이 쉽게 자리 잡습니다. 우리 머릿속에요. 중동에, 중국에 재해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아, 저기 이슬람교 믿는 데잖아. 저것들 알라 찾는 사람들이잖아. 아, 쟤들 공산주의자들이잖아.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잖아. 그럼 저것들 죽어도 돼. 하나님의 심판이야. 벌 받는 거야. 불쌍할 거 하나 없어. 쉽죠? 참 쉽습니다. 우리 편 아니면 원수, 적. 우리 편 아니면 벌 받아도 되고 저주 받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고 심판이고. 그런데 그 쉬운 논리 속에 얼마나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냐면요, 동남아에 쓰나미가 나서 죽어간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중동에 사고가 나서, 얼마 전에도 이번 주였죠, 지난주였죠, 레바논에 큰 폭발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 사람들이 다 무슬림일까요?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최소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사고로 허무하게 죽지 않아도 될 만큼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벌 받았다고? 저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이름만 하나님을 갖다 붙이고 성경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지, 그건 여러분 전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민하는 생각이 아닌 겁니다. 자연재해, 꼭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욥이 인생의 바닥에 처박혀서 던지는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되냐? 친구들의 수준 낮은 질문이 아니라요. 친구들은 고난 당하니까 저주받은 거라고 했지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그런 엉터리 같은 거짓된 소리에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귀를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런 소리 한다면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얘기한다고 해도 그건 사람이 하는 소리고요. 그건 죄악의 소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 소리를 던져버리고 났을 때 욥의 가슴에 남는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당해야 되나?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되나? 그런데 동시에요, 반대쪽에서 사단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단이 던지는 질문, 사단이 욥을 공격하는 이유는 뭐였냐면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복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욥기의 말씀은 지금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나한테 어려움이 생기나요? 왜 나한테 아픔이 생기나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복받아야 되는데요. 사단은요, 반대쪽에 서서 지금 욥이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 저거는 모든 일이 잘 되니까,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평탄하니까, 그래서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지, 저 욥한테 고난이 닥치면 저 밑바닥이 나올 거고 저 믿음이 다 거짓말인 것이 드러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욥과 사단이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아파요? 왜 괴로워요? 사단은 저거 거짓말이에요. 고난 당하면 믿음 버릴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문제의 본질 아닙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왜 나에게 아픔이 오는가?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가? 욥의 질문을 우리도 같이 던지게 되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답은요, 단순합니다. 왜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묻느냐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칩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부딪혀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의 답은, 왜 네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질문하느냐. 그리고 38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질문은 무섭게 던져집니다. 네가 우주의 시작을 아느냐? 네가 인생이 무엇인지 아느냐?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네가 한 주 전에 오늘 네가 나에게 불평하는 이 일들이 있을 줄 알았냐? 오늘의 이 사건들이 벌어질 줄 네가 알았느냐? 그럼 나아가서 오늘 이 일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어떤 목적일지 네가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하게, 무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답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음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았던 한 사람이 젊은 나이에 생각하지도 못한 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나야 될지, 왜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큰 소리치며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고통 가운데 나아가야 될지, 왜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우리가 누렸던 일상의 그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저는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해하겠다라고 나에게 원망할 게 아니라 조금 나를 믿고 기다리면 안 되겠냐? 조금 나를 믿고 참으면 안 되겠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이 시간을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조금만 견뎌주면 안 되겠냐? 그 끝에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그 자리 가운데 내가 너를 있게 할 텐데 그 시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는 없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답이 그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나누었던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들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냐? 이 땅을, 이 자손을 주겠다라고. 지금 당장은 안 되지. 네 욕심대로 되지 않지. 하지만 조금 기다리면 안 되냐?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널 붙잡잖아. 요셉에게 꿈꾸게 하시면서 함께 했던 시간들이죠. 네가 노예로 팔려왔고 네가 감옥의 밑바닥에 던져졌지만 그래도 요셉아, 내가 너에게 꿈꾸게 했던 그 시간들을 네가 붙잡아 주지 않을래?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내가 널 인도할 거니까. 그리고 오늘 욥에게도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나를 믿었다면, 사단이 시험하는 저 시험의 말과 같이 거짓된 믿음이 아니었다면, 내가 너에게 줬던 그 평안함, 그 축복 때문에 믿는 척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했었다면, 이 고난 속에서도 어차피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따지기보다 조금 나를 믿고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왜 회개할까요? 욥이 무엇을 스스로 거두어 드릴까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욥은 하나님 앞에 던졌던 자신의 원망과 불만과 사실 답을 알려주셔도 내가 이해하지도 못한 그 잘못된 질문들을 거두어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소리 했습니다. 내가 깨닫지도 못할 것, 내가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어놓았습니다. 자, 이제 내가 그것들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던 그의 내 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고난은요, 아픔은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그때 닥쳐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대하는, 그 고난을 이해하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자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은 나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시간이고 절망에 빠지는 시간이고 그래서 죽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똑같은 고난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고 주님을 붙잡는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의 시간, 생명의 시간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고난은 저주의 심판이지만 누군가에게 고난은 연단의 축복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을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쩌면 아직은 감사히도 그럴 일이 없지만 우리 가운데도 몸이 아프게 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무너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고 괴로움을 당할 분들도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지난 며칠 동안 비 때문에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오늘 밤에도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큰 어려움 없기를 바라지만 또 모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이에게는 이 시간들이 2020년의 이 시간들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저주의 시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똑같은 어려움이 나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내 인생이 바꾸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은혜와 축복을 드리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들이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죄짓는, 내가 절망하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우리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때라도 우리 함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안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욥기의 마지막에 우리 성도님들 다들 기억하시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아멘. 욥의 고난을, 그 고난의 순간을 겪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갑절의 축복으로 회복하시고 지키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픔의 순간